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하려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아멘.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같이 읽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은 아주 우리의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특히 사람을 지으신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행복은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봤었죠? 어제 수요일 날 가정에 봤었죠? 또 계속 말씀을 봐서 자 창세기 3장에서 문제 발생했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해답을 얻으려면 창세기 3장에 돌아가면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제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실과만 먹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발생한 거죠.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요.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고자질합니까? 계명 가지고 고자질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탄은 아담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곧 참소한 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자,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사탄은 쫓겨납니다. 사탄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밤낮 하나님께 우리 죄를 참수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어기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아담 죽어야죠. 왜 살려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세 2장 17절 말씀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죽이세요. 그렇게 참수하고 하나님께 정죄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은 사망이라. 사탄 이걸로 우리를 하나님께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창세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진 사람도 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고 또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참선한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마귀를 쫓아낼까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시면 로마서 8장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결국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죄값 다 지불했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었다라.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다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되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은 말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율법 요구, 죄값은 사망이란 율법의 요구, 율법 법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버릴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참수한 마귀는 쫓겨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죄 지는 인간의 모습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제 9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8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 보통때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됐지만 그러나 아담 하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전과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한테 빨리 와서 너희 죄를 다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그럼 나 용서해 줄게. 한 뜻으로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의 말 듣고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할,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전까지 없던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여서 아주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다메섹에 다 들어왔을 때 갑자기 안에서 강력한 정오보다 태양보다 더 큰 강력한 빛이 쫙 비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위로부터 큰 빛이 내려옵니다.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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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핍박자를 전도자로 삼으려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신 분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저같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내 민족을 애굽의 바로왕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요. 로마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큰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도라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샘물길 교회로 불러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괴수였을 때 나 같은 죄인 괴수를 핍박자를 포행자를 가해자를 하나님 나라 확장 반대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 인구 70억이 넘죠. 그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감사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린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담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주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새물결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고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별의 수요를 계수하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는 잘 그 소망 이루어 드리는 복된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을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태블릿 PC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가정 예배 좀 잘 찍으려고 했는데 잘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연습하고 잘해서 아주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니까 좋죠? 특별히 말씀을 이제 칠판 쓰듯이 써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많이 공부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여러분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서 말씀 여러분의 복된 길 인도하는 귀한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511명 나왔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400명대 가서 이제 300명대 줄어져야 되는데 또 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잘 방역 관리 잘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다행히 어제 반문에 발표 보니까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더 좋아지면 우리 직장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가게도 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 받고 주님께 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주님, 저희들도 주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청정국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경제와 모든 삶에 특히 예배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죄악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모든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분열하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대한민국 기업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새물교회 성도 다니는 직장에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받은 것처럼 새물교회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에 더욱더 성숙하도록 믿음에 성장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밖에 나가서 사람과 시간 어울리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가족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견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복된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잘 성장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뵙겠습니다.